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숨결을 경험해 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넘어졌을 때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왜 넘어졌는지, 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7번 넘어져도 마찬가지다. 7번이라는 게 꼭 횟수적인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서 한번 같이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단 한 번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잘 깨닫는 사람은 그 다음에도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나 일들이 있을 때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도 그 일이 반복해서 그와 같은 실수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이 그만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하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정확하게 잘 알려면 또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 죄를 참아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그들을 반드시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바르게 정확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셨지?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무섭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 당신이 창조한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맡기고 관리하게 하셨던 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단 한 번의 실수였어요. 그렇죠? 여러 번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진노하시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사람 때문에 다 물로서 심판해 버립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로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보다 더 크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너무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될까 봐 우리의 잘못함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존귀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하여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 그와 같은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면 멸망당하는 짐승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8장은 열왕기하 8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수넴 여인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그 다음에 7년 만에 다시 돌아왔더니 자기 전답과 집이 다 남의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왕에게 다시 하소연해서 전답을 다시 찾습니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자기가 비워놓았던 그 기간 동안에 소출, 뭐 기근이니까 얼마나 낫겠습니까만 아무튼 그 소출까지도 되찾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아람 나라의 격동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거죠. 15절까지가. 그래서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죽고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그거는 곧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의 주권자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남유다 나라의 새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이쁘게 잘 만드셨네요. 한번 보시죠. 이게 오므리 왕조와 그 인척들인데요. 이스라엘의 오므리가 그 시돈 왕 엣바알하고 사돈을 맺죠.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 다음에 엣바알의 아들 이세벨 둘이 결혼해가지고 아하시야, 요람, 아달랴. 아달랴는 딸이에요. 딸은 핑크로 표현을 했네요. 아주. 이 목사님이 센스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아합하고 같은 저기 뭡니까 동시대 그 인물이죠. 근데 여호사밧이 사람은 참 좋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좋은데 분별력이 좀 부족해요.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좋은 게 좋다 그러고는 그러다가 아주 나라를 통째 말아먹을 뻔한.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래서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그 가운데서 구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다윗의 왕손이 이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사돈 맺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서는 안 될 자리인데 그런데 여호사밧이 주제넘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되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도 악하기로 소문난 아합 그 딸 이세벨하고 아달랴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떡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18절에 가서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여호와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어서 그리하여 어떻게 했느냐, 아합의 길에 모든 악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하시아까지도 내려오고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는 아달랴가 자기가 아예 여왕이 되어가지고는 남유다를 완전히 집어삼키려다가 요아스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 남북 왕조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가장 격동기요 그리고 가장 악한 그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서로 그냥
수넴 여인, 그 다음에 하사엘에 관련되어진 것, 그리고 남유다, 여호람,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뚝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무엇이냐면 바로 8장 19절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그 말씀, 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더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들이 안타깝게도 아합도 그러고,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도 그러고, 그 다음에 여호람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그러고, 이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건을 먼저 하나 턱 보여주는가 하면 수넴 여인의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보아라, 이 수넴 여인처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는,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들 앞에서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니,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아무래도 저거 치워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누구 손으로 빌리느냐? 하사엘의 손을 빌려가지고 치운다는 거예요. 하사엘의 손을 치워서. 여러분, 표현이 좀 그런데요, 여러분 집 앞에 아침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밤새 아주 뭐를 갖다가 잔뜩 쏟아놓고 가버렸어요. 아주 냄새나고 지저분한 거를.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치워요? 이래가 치우죠, 그죠? 쓰레받게나 가져와서 치우는, 그걸 손으로 만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사엘의 손을 통하여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더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엘리사가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이걸 이해하려면 열왕기하 4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왔다 갔다 자기 집에서 그러던 차에, 그때에 이 수넴 여인의 집을 앞을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넴 여인 집으로 들어가서 식사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 피곤하면 거기에서 좀 쉬어가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면 수넴 여인이 그냥 여기 주무시고 가시죠,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사환 게하시하고 같이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라 피곤하게 늘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게 다니시는데, 그런데 우리 집에 오셔도 식사하시고 잠깐 쉬시지만, 그러나 이 당신의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사가 쉬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그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조그만 걸 내준 것이 아니라 성벽 위에 아주 제대로 된 집, 단칸방이지만 그러나 거길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책상도 갖다 놓고 침구도 갖다 놓고, 그리고는 엘리사가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의 종 게하시에게 물었어요.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뭐 해줄 게 없느냐, 혹시 내가 왕이나 아니면 군대 장관한테 나 그 정도 힘이 있으니까 뭔 청이 있으면 해라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됐어요, 저는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저 부부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불임 부부라서 그래서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의 그 가정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무슨 말씀이요, 이 나이에 무슨 부끄럽게 시리 아들 낳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1년 후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를 떡 낳았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죠? 너무 늦둥이 보고 좋아가지고는 잘 키웠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러더니 그만 엄마의 무릎을 베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엘리사가 다시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7년 기근.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의 기근이 있었는데, 이 엘리사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배나도한 능력을 구해서, 그래서 7년의 기근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네가 다른 곳에 가서 잠시 피했다가 돌아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대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 기근 동안 피해 있다가 기근이 끝나니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7년 동안 집도 비워놓고 땅도 그냥 두고 갔으니까 얼씨구나 좋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집과 그 전토를 차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오긴 왔지만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내 집인데, 이거 내 땅인데, 내 밭인데, 그러니까 살던 사람이 그러겠죠. 그래서 뭐 어찌라고, 내가 지금 사는데. 그리고는 이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답답해가지고는 내가 왕에게 가서 하소연해야 되겠다 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그 당시 왕이었는데, 그가 게하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다가 도대체 엘리사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좀 이야기를 해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4절 이하죠. 엘리사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나 하냐면, 엘리사가 수넴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 주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에서 어떤 여인이 아이들과 함께 들어와 가지고는, 그리고는 왕이시여,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수넴 여인이죠, 그죠?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이 그 왕 앞에 딱 엎드리고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히죠, 그죠?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까? 소설같이 믿으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면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과 그 아들이 지금 저기 서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왕이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여차저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뭐라 그러죠? 왕이 한 관리를 임명해서 이 여인의 집 찾아주고 땅 찾아주는 그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와우, 끝내주죠, 그죠?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멋있는 하나님. 수넴 여인의 형편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이 여인이 7년 기근 동안 고향을, 집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땅을 버려두고 타국으로 가서 지낸다는 것이 과연 쉬울까?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아들과 함께 왕에게 하소연하러 온 것을 보아서는 기근 전인지 기근 중인지 아무튼 알 수 없지만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인 혼자서 이방 땅에 가서 그 아들과 함께 식솔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은 재산이 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기 집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를 위해서 우리가 저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재산적 여유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 재산에 여유가 있으면 7년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이 정도 재산이면 좀 아껴 쓰고 그 다음에 절약하면 그러면 이 정도 기근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엘리사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 혼자 애 데리고 어디 멀리 가. 그리고 진짜 비가 올까 기근이 올까, 그리고 뭐 우리 집에 이만큼 재산이 있으면 됐지 뭘 굳이 그렇게 가려고 그러느냐. 그리고는 자기의 처한 상황과 형편을 보아서는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대하여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기근 7년 동안, 기근이라는 것은 징계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동안 그 징계를 피해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7년 기근 동안 그가 잘 살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그 다음 자기 집을 차지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서 집을 다시금 찾아주셨고, 전토도 찾아주셨고, 그리고 덤으로 뭐까지 주셨습니까? 그동안에 거기에서 거두어들였던 소출까지도 다 누구 것이냐? 이 여인의 것이니까 돌려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면 다름 아닌 저기 아합의 아들 요람, 아하시아와 요람, 그리고 아하시아는 이미 죽었으니까 요람이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야, 나는 너희들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비록 잘못된 길에, 여로보암 길에 서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들의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 회개하여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존해 주시고 덤으로 도와여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떠냐, 16절 이하로부터 보게 되어지면요, 16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5년 때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었을 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기가 막힌 거예요. 아합의 집, 여로보암 길보다도 더 악한 아합의 길로 지금 누가 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집을 배신했던 아합과 그 아들이 이 사건 사실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건 앞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자기 아버지 아합이, 그리고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그 아들 요람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임하는가 하는 사실을 그들이 똑똑히 보았고, 그리고 또 수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았으면 그러면 다윗의 집의 길로 돌이켜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고, 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의 집에 있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다윗의 길을 벗어나서 아합 집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건도 그는 아들이니까 들었을 거예요. 아합하고 같이 아람을 치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화살 덤벼드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혼비박산해가지고 살아 돌아왔는데 그때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얘기 안 했을까요? 내가 이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아서, 창피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아마 무용담처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내가 칼로 2명 치고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살았다, 그러고 조금 보태가지고, 그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는 자기가 최고더라고요, 항상. 저도 방위 출신인데 제가 최고죠, 그죠? 항상 그 자리가 최고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앞에 일련의 사건들이 이미 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눈앞에 수넴 여인의 사건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럽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다 찾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요,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요, 또 하나는 아버지의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 유산을 미리 받아갔다가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가 바로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세 비유에서 보면 마지막 세 번째에서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그러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내 분깃을 유산을 저에게 미리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받은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는, 그리고는 먼 나라로,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져온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수중에는 돈 한 푼이 없는 거예요. 돈 한 푼이 없습니다. 그러니 굶어 죽게 되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아는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땅에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거 없으니까 돼지조차도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 나무로 자기 줄임대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나마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이제는 굶어 죽을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문득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귀한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스스로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처럼 돼지치는 돼지치기도 그도 풍족하게 하루 세 끼 잘 먹는데,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거 아니지.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얼른 정리할 것도 없죠, 뭐, 그죠? 빈 몸뚱이 하나밖에 더 있어요. 다 날려버렸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는 그날로, 그 순간으로,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만일 그때에 아들이 아버지 나 돈 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코 저코 얘기를 해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만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안 들어요. 그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 달래니까 왜,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내 거 달라는데 뭘 그러십니까? 그러고는 나 나중에 죽으면 더 달라 안 그럴게요. 그러면 이 아들이 듣겠냐고요? 안 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아버지 말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그게 큰 축복이고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너무 귀한 깨달음인 거죠. 그렇게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 종 하나라도 좋으니 그러니 아버지가 저를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앞에 있는 두 비유는, 드라크마나 잃은 양의 비유는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고,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은 등불을 켜가지고 온 집안을 청소해서 그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떠나간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찾아 나서지 않았느냐? 사람은 찾지 않아도 영혼을 가진 존재는 한 번 넘어졌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가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깨우쳐서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실이기에, 그러기에 아버지는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돈을 달라 그럴 때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았고, 부잣집 아들로 좋은 옷 입고 얼굴 통통하게 해서, 그리고는 돈 가지고
나갔지만 허랑방탕하고 돈은 다 떨어져 버렸고 이제는 남루한 옷에 그리고 피곤이 상접해진 그 모습이 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도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다는 것은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의 저 여호람이 저 잘못된 길에서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잘못된 악을 저지르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요? 다윗과의 약속 속에서. 그러나 7절 8장 7절을 우리 가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심판하시고자 하나님이 채찍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왜 아람 나라 이방 나라 수도 다메섹에 갔을까요? 너무 더워서 여름 휴가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실현시켜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엘리사가 아람 나라로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마침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들어가지고 골골하고 있는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나닷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신하 하사엘을 불러가지고 그리고는 야, 너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내가 죽을 병인지 나을 것인지 물어보라 그럽니다. 참 재밌는 묘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하사엘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예물을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갈 때 예를 제대로 잘 갖추어서 갑니다. 9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낙타 40마리에 싣고 그래서요. 누가요? 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모르는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자기 신하 하사엘에게 엘리사를 가서 만나보라 그러면서 뭘 갔냐?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가지고 물어보라 그러지 않고 다메섹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낙타 40마리 4마리도 아니고 40마리네 엄청난 예를 갖추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는 어떤 대접을 받아요? 좀 희한하죠, 그죠? 아합이 병들었을 때, 아합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 그때 엘리야가 분명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죠?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아합, 그는 엘리야를 아주 우습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병드니까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나을 건지 죽을 건지 알아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아들을 죽이지 살려두겠어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어딜 그런 데 가서 묻느냐는 거죠. 그러니 아하시아는 죽을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옆나라 이방 나라 아람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 자기 병이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물어보라. 그런데 너 빈손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를 갖추어서 그에게 가라 그럽니다. 어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나라가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해도 지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타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사엘을 세워서 12절을 가서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12절 중간에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미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사엘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하느냐?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잔인공로한 그와 같은 일이지만,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그런 일들을 엘리사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자기 앞에 찾아온 하사엘을 보면서 하사엘이 아주 부끄러워할 정도로 뚫어지게 그를 쳐다보다가, 그리고는 11절에 울었다 그랬죠? 왜 울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유다 나라를 그리고 이스라엘 멸하는 걸 나는 좋아하진 않아. 할 수 있으면 너희가 돌아왔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아주 죽일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쫓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제 안 되겠구나, 정리해야 되겠구나, 어찌하여 저렇게 깨닫고 돌이키질 못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제는 하사엘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3단계라 그랬죠, 그죠? 첫째가 뭐예요? 기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빼앗긴 수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포로되는 거죠, 그죠? 하사엘이 들어와서 무자비한 잔행을 하나님이 징계가 지금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아들이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뭘 하자 그래요? 잔치하자, 우리 먹고 즐기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돌아오면,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숱한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방 사람 하사엘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아합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 여호람 아들의 아내로 불러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북쪽에서만 악이 아니라 남쪽까지도 같이 그 악이 이제는 펼쳐져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달랴로 말미암아 요아스까지 죽여서 그가 다윗의 씨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 유다 나라가, 그리고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면 19절 후반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라.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마침내 이루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그 귀한 목적은 나 한 사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길을 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먼저 불러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 행사를 어린이 유치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대마도로 우리 청년들이 갑니다. 캄보디아의 의료 선교팀이 나가서 또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베트남에는 이번에 가족들이 함께 가서 집 짓는 사역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교회가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는, 그것이 이 교회의 제대로 된 참된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사명,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참된 사명,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 그리하여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어져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푸신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잔치에 함께 행복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